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의 발걸음을 그랄 땅에 머물러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양과 소와 꼴을 먹이는 거 이것도 좀 벅찬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룹고 이렇게 살면서 외지인들이 물태에도 들어오고 구동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살던 토박이들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또 외지인들의 입장에 서면은 텃세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텃세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텃세가 있는 거예요. 텃세가 있어서 그 텃세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은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군데군데 모여 살고 아직 이게 청동기 막 초기 이런 때예요. 이때가 우리가 성경이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놓으니까 서양 문물처럼 성경 시대가 다 그냥 앞선 시대인 줄 알지만은 아브라함 때 이런 때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이전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도 이제 막 시작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센 놈이 그냥 힘 약한 거 잡아먹고 취하고 그냥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사람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 생존이라고 하는 위협을 느낍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도 본능적으로 그의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이다 그랬어요. 비겁한가요? 실제로 사촌지간이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이 건너가니까 누이는 맞긴 맞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곳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어쨌든 이삭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기 시작하면 뭘 못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발을 못 딛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못 딛게 돼요. 그래서 그랄에서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뭐 했으리라? 입혔으리라 하면서 이분이 그래도 공명한 분인가 보지요. 아비멜렉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심 놓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은 지금 지금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문제를 돌파해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삭의 인생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뚫고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근이 왔을 때, 기근 중에 환경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기근을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쳐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인생은 다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믿음을 배워가고 이삭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구의 믿음으로 배워갑니까? 그의 믿음으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배워지면요 그때부터 영혼의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지만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행해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별거 없는 인생 가운데서 놀랍고도 놀라운 죄의 역사들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두려워해요. 내가 병들면 어떡할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가난, 돈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막으냐 주저하게 되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못 뛰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못 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면서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소극적인 사람이 움츠러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두 번이나 그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간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초자연적으로 간섭을 했잖아요. 뺏겨가지고 애굽 왕이 뺏었고 그랄랑 아비멜렉이 뺏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안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권위가 누굽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권위를 통해서, 세속의 권위를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쨌든 누가 보호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이삭은 이렇게 하나씩 믿음을 배워갑니다. 믿음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빠지면요, 두려움 속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요. 정도에서 벗어나고 싶고, 두려움에 빠지면은 믿음의 발걸음을 못 딛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는 믿음. 무슨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 매개체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 모두 다 사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로서의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이 나와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요? 역사하는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너희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뭐요?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역사. 이 뭐냐면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열어가시고 하는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예. 성령의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로 치유사역을 하면요, 사역이 되게 쉽습니다. 성령의 그 악한 영을 막 쫓아낸 영적 전쟁으로 치유사역을 하면요, 노가다를 해야 돼요. 노가다를 해야 돼요. 마귀를, 악한 영을 걷어내고 쫓아내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여기 뭐 묻으면 다시 털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요, 믿음의 은사가 와서 하면요,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데 주님이 하신.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그 1시간씩 2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럴까요? 그 사람 그래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부르짖고 주야 이런 기도 별로 안 해요. 한국 기도를 배워간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한국 기도원 기도를 배워간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거기 가면 막 주야 이런 거 하고요. 그 사람들 로드죠. 로드 하고요. 방언 기도를 샤카왈 스피카이 하고요. 그리고요, 심지어 기도하는데 안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 걸 배워가지고. 그런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치유사이자예요. 근데 이분은 한국 걸 배워가서 안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뭘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보혈의 피 다 흘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사단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딱 선포할 때에 믿음의 선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사역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쉬워져요. 작년에 부흥회대 장재천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믿음, 저런 믿음 하면서 계속 강의했죠. 말씀했죠. 재밌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어서 좀 견건하게 들렸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조금씩 풀어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역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나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을 가다가 길을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고 자 오남선 지사님 나는 오늘 운동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걸어간다고 합시다. 아직 다리 끔끔한데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구릉포 깡패가 와서 칼로 내 폭 쑤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내일이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그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능력 안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지키는 내공, 영적인 내공이 있어서 웬만한 문제를 이렇게 이겨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구릉포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민주원이 2학년이죠. 민주원이 같은 애가 막 여기서 막 뛰놀고 하는데 자기를 지킬 사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큰 힘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뛰놀 수 있습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그를 잡아버리거든요. 두려움이 그를 잡으면 그때부터는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따라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랍니다. 소뚜껑 보고 계속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뚜껑 비슷한 것만 나오면 움찔하고 하느라고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요. 거기다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뭐만 유지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임재만 유지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만 유지하고 있으면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그분이 끌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워져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들을 지났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아픔들도 있었어요. 때로는요, 사기도 당해봤습니다. 때로는요, 상황이 어떻게 돼서 집에 날아가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아찔해.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가정을 건드리고 있으니 그게 참 힘들더만. 부모가 건드렸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가정을 건드리는데 살 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세간살이는 이 집 저 집에 막 흩어져 있고 우리는 갈 데가 없고 아내는 또 몸이 아프고 김치네 천성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 애하고 큰애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셋째 들어가서 주중에 거기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래 있다가 주일 되면은 저는 그때 안강에 영락교회 전사라서 영락교회 가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또 월요일 되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보면 막막하고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기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여정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나면서 이래 보니까 제가 하나 배운 건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함께 하시더라.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하여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 않아도 주는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느껴요. 나는 뭐만 안 잃어버리느냐? 임재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 하나 할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태산 넘어 험곡에 가서 가는데 우리가 임재를 안 놓치고 죄 안 짓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뭘 짓느냐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들 속에서 이삭은 뭐 했습니까? 지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이삭의 삶에 들어오신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 쾌락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환경의 두려움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틈타고서 통해서 그 틈바구니로서 우리 삶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사는 것은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환경에 막 뛰어드는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도록 사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임재를 안 놓치면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뭐가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때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번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래도 함께 하셨고 저래도 함께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됩니까?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번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보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다 셌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다가 핍박도 받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교하고 핍박받아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길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길을 내시기도 하고 죽어도 순교자의 반열에 천국에서 가장 좋은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핍박이라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도 오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 바깥에서 핍박이 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핍박이 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핍박이 온 거예요. 존 칼빈이 복음 전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 바깥에서 핍박이 왔습니까? 안에서 핍박이 왔습니까? 영국에 청교도 운동하는 분들이 영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칠 때에 교회 바깥에서 핍박이 왔습니까? 안에서 왔습니까? 다 안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떠난 거예요. 청교도 운동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핍박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해야 돼요. 뭐 속에 선택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이들은 다 빛입니까? 아니요. 여기도 어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사이에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대한 믿음을 가져. 그러면요. 그 고비를 지나면서요. 오히려 교회가 든든해지고요. 그 고비를 지나면서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을 주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도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물질에 대한 두려움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